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제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쉐마는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한 한 분 여호와이시다. 이런 여기에 드러난 것은 온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엄청난 그러한 자부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뭔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마땅히 그렇게 요구할 만할 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너 이거 나한테 해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더스데이인데 자식이 선물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잊어먹을 수 있지. 어릴수록 잊어먹을 수가 없죠. 학교에서 이것저것 시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요구할 때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봉사를 요구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요구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 막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고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합니다. 괜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다. 스스로 한다고 할 때까지 놔두자. 근데 스스로 한다고 별로 안 그러죠. 여러분 뭔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해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너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확신은 그 사람이 할만하다 할 때,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에게 요구할 만큼 잘해주고 있다. 뭔가 내 스스로에게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너 아빠 도와서 잔디 좀 깎아주라, 하는 거 도와주라.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확신이 있어야 시킵니다. 자식이라도 시키지 못합니다. 또 그 자식이 할만하다, 할만한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될 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이건 너무 부담 느끼십니까? 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너 나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헌금을 요구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었잖니. 근데 그것의 지극히 일부분,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너에게 더 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줬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그걸 보고 아빠가 야, 너 그거 아빠 하나 먹어도 돼?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 먹어도 돼?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가 그래요 아빠, 그리고 주면은 얼마나 아빠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그걸 먹고 싶어서 그걸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까? 너 매주 한 번씩 전화를 해라 하고 요구하십니까? 이런 뭐 전화하면은 고맙고 전화 안 하면 말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전화를 해요. 왜 전화를 하나? 정말 효자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날마다 무난 전화를 합니다. 이런 왜 그럴까요? 뭐 효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왜?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 그 정도는 나에게 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금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시간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에게 과자 하나 달라고 그랬을 때 줘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이건 내가 다 먹을 거야 라고 말하면 이 자식 봐라, 내가 다음에는 안 사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못 먹어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보고 서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요구한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의 죄수들이 이제 처음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죄수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동을 날마다 하러 가는데 거기다 십계명을 붙여놓고 나가면서 한 번 읽고 들어오면서 한 번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십계명은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쉐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과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에게 쉐마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때는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고자 하는 사람, 아직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헌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사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도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우리의 헌신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시험 들죠. 믿음이 먼저지 헌금이 먼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 때는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 여러분,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그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는 말인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상징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먹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드라마 보는 수도 있고, 이런 다른 취미 활동이나 다른 일에 분주화해서 하나님께 신경을 못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24시간 365일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라.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하면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죠.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순종하라. 예, 순종하면 놀라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떡이 생기는데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순종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멀리 있는 아들 한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순조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시드니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이 선포한 그 말씀이 이번 주 중에 기억나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그 말씀 의지에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모세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성경 통독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묵상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6월부터 시작되는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또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성인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화요일은 저희가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소그룹 시작합니다. 소그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장년들, 우리 형제 여전도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소그룹으로 모일 터인데 아버지 모일 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잘 정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그룹 인도하는 리더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리더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